무엇보다 한 주간을 또 열심히 또 살아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위로함을 주시고 무엇보다 또 정말 삶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번 주에는 특별히 저도 상당히 피곤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상당히 피곤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딱 보면은 얼굴에 이제 써져 있어요. 피곤함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것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피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피곤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거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피곤함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왕이면 빠르게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회복함이 일주일을 살기에도 넉넉한 그런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주간을 그렇게 살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정한 회복함이죠. 이건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회복함을 뛰어넘어서 영의 회복함을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아픔이 생기면 우리의 삶의 육신이나 또는 삶의 형태들이 상당히 좀 어그러지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그 능력, 그 힘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또 한 주간을 힘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그 한국일보에서 그런 내용의 글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국일보에서 나왔는 그게 사람들도 좀 공감을 하는지 이렇게 영상 매체나 뭐 다양한 SNS로도 이렇게 글들이 많이 나왔길래 좀 요거는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 건데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리고 또 이제 젊은이들이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여러분들 요즘에 그 한자를 잘 사용 안 하잖아요. 그죠? 저희 때는 한자를 그래도 많이 사용해서 한자 시간이 있었고, 그 한자를 배우는 시간에, 그래도 그때가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자 문화권 속에 있죠. 근데 그냥 단순히 한자를 쓰는 게 아니라 한글 한자인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쓰는 건 그냥 중국식 한자를 쓰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거는 이 한글에 맞춰진 우리의 문화에 맞춰진 한자인 거죠. 그래서 그 한자가 이제 우리한테 너무나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20, 30대의 특별히 이제 젊은 부부들이 그 타겟이 그렇게 나왔어요.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한자를 잘 모르는 세대고, 한자를 모를 뿐만 아니라 워낙 그 미디어가 이렇게 보는 문화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글을 잘 안 읽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 같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그 가정통신문을 보냈어요. 어떤 행사를 합니다. 근데 우천시에는 어디에 가서 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왔대요. 우천시가 어디냐고. 우천시가 어딥니까?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우천시, 그러니까 우천시로 지금 장소를 변경한다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고 물어보더래요. 우천시가 무슨 뜻이죠? 비가 오면, 그죠? 비가 올 시에는 그 장소를 바꾼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아이들이 그 놀러를 간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여행을 가는데 중식 제공이라고 썼더니 엄마가 연락이 와서 우리 애한테는 한식을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중식이 뭐죠? 네, 점심을 주겠다는 거예요. 점심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뭐를 금한다. 이렇게 했더니 금은 좋은 거라고 하지 말라는 건데 이거 좋은 내용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전출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교과서를 도서관의 사서에게 도서관 사서에게 반납하세요. 뭐 이렇게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교과서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반납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서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 선생님을 사서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전혀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 공고에도 모집 인원 0명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왜 0명 뽑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우리를 농락하는 거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0명이라는 건 10자리가 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명 이내로 뽑겠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도 여러분들 이 중에서도 그래? 이렇게 듣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이게 그런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우리한테는 자연스러웠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섭취라는 단어 또는 이제 뭐 일괄 이런 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그 부모들은 그런 걸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좀 속상하고 심지어는 유키즈에서 뭐 유키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하는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심심한 사과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무슨 저기 사과를 하는데 심심하게 하냐? 너무 성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무슨 했어요. 이게 한국일보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요즘에 계속 이렇게 SNS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사람들이 글을 안 읽는다. 책을 안 읽는다. 영상을 보기는 한데 책을 안 읽다 보니까 해석을 안 한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국어사전을 가지고 다니겠어요. 국어사전을 가지고 다니게 해가지고 교과서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국어사전을 펴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식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나요? 근데 중요한 건 요즘에는 글 읽는 것보다 영상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영상은 이해가 빠르죠. 그러니까 영상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자막을 달잖아요. 자막을 어렵게 안 달아요. 최대한 쉽게 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던 그 한자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한자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안에 있는 담겨 있는 뜻이 상당히 광범위해요. 그죠? 그냥 하나만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만 알아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글을 읽는 것 속에서 내용을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글 저편에서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 글을 쓰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죠. 쫙 머릿속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뇌가 돈대요. 우리의 뇌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똑똑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똑똑해요. 계산까지는 잘하고 하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오늘 설교를 하면서 하기 전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쉽게 풀어서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내용 자체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의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반드시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설교를 듣는 것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 거하고 그 깊이가 다르고 그 감동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께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좀 성경 읽기 운동을 좀 많이 하자. 제가 지금 벌써 요한계시록, 지금 여러분들 그 성경 퀴즈 대회는 아니지만 성경 퀴즈를 거의 지금 벌써 요한계시록까지 했습니다. 이거 엊그제 제가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기로 했는데 벌써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가 20절까지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계속해서 그걸 해와오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성경에 대해서 상당한 깊이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깊이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좀 여러분들의 삶에 좀 적용되어지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많이 읽자.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좀 살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을 풀어주는 그냥 식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하나를 읽고 그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좀 강의식으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제 한 번씩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도 고난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둘 다 똑같은 고난인데 고난을 받는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고난을 받는 의미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받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리신 나를 계속해서 살게끔 하는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고난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은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분인데 오늘날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오는 그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똑같이 오지만 실은 다른 부분인데 베드로는 실은 그 고난이나 예수님의 그 고난이나 너희가 받는 그 고난이나 똑같이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들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건 그냥 힘들다, 지친다 이런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데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수많은 고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때로는 이 고난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유혹도 고난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유혹이 와요. 그것도 우리에게 고난인 거죠.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꿈도 좋은 희망도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면 그걸 붙잡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실은 그것도 우리에게는 고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겨내야 되니까. 그것을 견뎌내야 되니까. 이 모든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그 모든 유혹 속에서도 너희가 견딜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할렐루야. 누구하고 같은 마음? 맞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셨겠고 하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딱 한 가지 마음은 그거였어요. 내 삶이 나의 고난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영광 되기 원합니다 였어요. 결국 고난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결국 나를 단련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데에 그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받는 건 내 고난인데, 지금 힘든 건 내 삶인데, 중요한 건 이것이 내 삶에 머물러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보시지 않았어요. 내 이 십자가의 짊어짐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그 사실 하나 앞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 다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내가 결별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을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참겠다라는 이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고난이나 핍박도 없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건 크리스찬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후로는 어떤 후예요? 내가 죄를 그쳤을 때. 언제 죄를 그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그 시절이 그쳐지고 난 이후의 삶에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정욕을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60대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30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그 이전 것을 어떻게 살았든 더 이상 그 문제를 우리에게 거론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게 너희의 삶이 아니고 이제 너에게 주어진, 남겨진 그 시간, 너희가 평생 살면서 살아야 되는 그 시간, 그 남은 시간 안에서 너희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과거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로 사는 것이고 이 현재 속에서 주어질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지, 과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매달리고 살면 우리는 여전히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삶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더욱더 애쓰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 가운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한 줄 아십니까? 세상과 같이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말한 게 실은 3절부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분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로 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따라합시다. 신분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로 와야 된다. 여러분들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거지 왕자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거지가 왕자하고 이렇게 자리를 바꿔가지고 왕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먹고 싶은 게 있어요. 평소에 먹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는 행동도 막 그냥 굴러가지고 자고 싶고 막 그냥 가다가도 지치면 엎드러지고 싶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는 왕자예요. 왕자로 변했기 때문에 어쨌든 신분이 그 순간에 왕자가 됐기 때문에 원튼 원치 않든 자기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괴차반이에요. 우리의 삶은 죄 짓기 이전이나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똑같아요. 그게 무엇의 문제냐면 신분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아니하고 구원받기 이전에 그 부분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야, 너희가 그렇게 이방인들, 흔히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 그거 그냥 지나간 때로 족하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나간 때에 족한 것을 다시 끌고 와가지고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딱 보기에 음란, 그렇지, 음란하면 안 되지. 정욕, 그래, 정욕적으로 내가 살면서 그냥 내 육신의 본능대로 살면 안 되지. 술 취하는 거 안 되지. 방탕하고, 향락하고, 무법하고, 무상숭배 안 되지. 그냥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실은 이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는. 왜 그러냐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이 모든 게 실은 우상숭배와 관련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보면 거룩하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거룩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예배의 태도는 거룩함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그 제우스 신이라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미의 여신이라든지 이런 아르테미우스라든지 또는 비너스 이런 다이아나 이런 신들, 여신들이나 또 우리 잘 아는 그 바쿠스라고 하는 이런 신들은 좀 향락적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줄 아십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술 파티를 해요. 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술 파티를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 남자가 저 여자에게, 저 여자가 또 딴 남자에게 막 그냥 몸을 섞어요. 심지어는 성전 창기라고 불리우는 여성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신전에다가 신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 살 수 있겠냐? 그러면 이 신전에 있는 여인들이 와가지고 막 점을 칩니다. 막 점을 치고 난 다음에 막 신령한 행위들을 하고 난 다음에 너 이렇게 하면서 그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몸을 섞어요. 그러면 이제 복채라고 해가지고 돈을 주겠죠. 그 돈을 받으면 그 여인은 그걸 가지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런 걸 일반적으로 성전차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아르테미우스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행사가 있다 그러면 난자 파티가 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방탕하고 심지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막 음란한 행위들을 하기도 하고 온갖 방탕한 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술 취함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고 있는 그냥 그 모습대로 막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 순간에 자기네들은 신과 하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의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말도 안 되는 게 우리로서는 지금 이해할 수도 없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됐어요. 요즘엔 누가 그럽니까? 요즘엔 더 이상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더 이상 어떻게 그런 걸로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신약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약에는 우상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수님이 우상에 대해서 대적하라는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상으로 간주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뭘까요? 맞아요. 만몬, 돈이었어요. 보세요. 이걸 좀 바꿔봅시다. 무법한 돈의 숭배가 음란을 일으켜요. 정욕적이게 하고 술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향락하게 해요. 무법한, 법이 없는. 오늘날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돈 왜 벌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향락을 누리고 싶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요. 돈 많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즐김이 목적이 되고 행복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향락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그 돈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여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돈을 벌고 나면 그 돈으로 향락해야지. 내 이 돈 가지고 막 써야지. 내 돈 많이 생기면, 여러분들 돈 많이 생겼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돈 많이 생겼으면 좋겠으면 가장 기본적인 거 보세요. 일단 집 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차 사주고 바꾸고 싶어요.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싶어요. 그 돈 가지고 우리 자식들 좀 유학도 보내고 싶고, 그 돈 가지고 좀 뭐 맛있는 거 좀 호텔 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고, 좀 향락을 즐기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어저께 그 식사하는 자리에 갔을 때, 식사를 딱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로또를 한 6만 원치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막 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아주머니가 아이고 부자 되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냐, 저는 그 좀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는요 저 로또 되면은요 저 일 다 때려칠 거예요. 일 다 때려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일하지 않고 즐기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런 거예요. 내가 편하고 싶어요. 안락하고 싶어요. 근데 다시 말할게요. 크리스찬들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는 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인의 뜻이라는 단어가 2절에 하나님의 뜻과 대조적으로 쓰여 있다는 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이게 세상의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의 목적은 거룩이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를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요. 고통이 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시에는 이랬어요. 그 문화 속에 있지 않으면 그렇다면서 상업을 못해요.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문화 속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타부시하고 배타하고 우리를 껴주질 않아요. 그러면 그 상권 문화에서, 사회적 문화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 도태되는 문화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스럽겠어요. 고통이 있겠어요. 뭘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우리를 무시해요. 우리를 막 함부로 해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너 크리스찬이잖아. 이런 거 안 하잖아. 저리로 가.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걸 이상히 여겨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상히 여깁니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이상하게 여겨. 왜냐하면 세상의 그 쾌락과 세상의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좀 이상한 사람들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정상이야. 너희가 거룩한 거야. 너희가 생명 있는 자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동화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건 우리의 거룩한 이상함이 나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극한 방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들과 함께 있는 그런 극한 방탕, 극한이라는 뜻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할 때 술을 취하고 나면 자제력을 잃잖아요, 사람들이. 자제력을 잃는 걸 보고 극한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제력을 잃는 방탕.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제력을 잃는 방탕은 없습니까? 우리가 술을 먹으면 술이 나를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너희의 세상 가운데서 극한 방탕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너희의 목적이 뭐냐? 너희의 목적이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인기를 누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걸로 끝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겐 끝이 있어. 너희에겐 끝이 있어. 마지막이 있어.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이가 오실 텐데 그때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 비방하나라고 되어 있죠. 비방한대요. 우리를. 비방한대요. 야,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 아, 진짜 웃겨. 비방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표현으로 써요. 근데 그 비방함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선함을 증거하는 법정? 네. 증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 야, 이 세상을 좀 즐겨. 바보냐? 너희들 좀 육체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사람이지. 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지. 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좀 즐기면서 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 너희가 세상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주고 증거해주는 증인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는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오고 있다라는 증언 하나를 얻었구나.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으니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죽은 이후의 복음을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자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심판에 그 영향을 끼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가. 우리의 육체는 고통이 있겠고 육체는 본능을 제어해야 되고 육체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경주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살아간다? 좀 어리석어 보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칼럼을 봤어요. 근데 칼럼 내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칼럼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제목이 그런 거였어요. 강점은 잘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서 나온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 예화가 나와요.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를 보고 있으면 할렐루야. 토끼와 거북이를 보고 있으면 이 내용 스토리 다 알잖아요.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겨요. 근데 실제로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이기지 못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어낸 얘기고 희망을 담은 얘기인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토끼가 잘 때 뭐 한 번 이길 수 있어요. 음모로 한 번 더 재울 수는 있어. 그래서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 다음 경주에 100점 배패할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길 수 없어요. 토끼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관광한 게 있어요. 물이라면, 바다라면 토끼는 100% 집니다. 바닷속에서 거북이는 물고기하고 같아요. 엄청 빠르죠? 흔히 말하는 열나 빨라요. 엄청나게 빠르단 말이에요. 물속에서 달리고 있는 그 거북이와 토끼의 그 싸움에서 거북이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토끼는 오히려 죽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싸움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육지에서 싸우는 거북이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 가운데 내가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이 이기고자 하는 그거에 이기려고 싸움을 계속해요.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거룩을 지켜가면서.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주의를 지켜가면서. 무슨 수로 감당을 합니까? 11조도 드려야 되고, 무슨 수로 감당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무슨 수로 감당을 하냐고요. 강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맥락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속에서 뭔가 잘 해보려는 그 경주를 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번은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지고 있다고 해서 아쉬울 거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을 이겨야겠다라는 그 정신으로 그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지에서 사는 토끼를 거북이가 못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삶 속에서의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경주를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자꾸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내가 이기겠다고 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이기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 7절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슨 말이냐면 이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라는 뜻이에요.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워가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아니 주님이 언제 오시는데요? 마지막 때가 언젠데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직접적으로 그 마지막 때가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도 우린 개인의 종말을 다 맞이해요. 우린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가까웠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너희 정신 안 차리고 뭐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를 좀 직역해 볼게요. 성경은 그대로 직역해서 이렇게 해요.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이 저는 그냥 이런 뜻으로만 전에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근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근신한다라는 말은 간단히 말해서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무언가에 좀 집중하기 시작하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근신이라는 건 정신을 맑게 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노력하라가 아니라 집중하라예요. 노력하라가 아니라 집중하라예요. 야, 기도에 집중해.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 기도에 집중하라고. 안 이루어지는데요? 아, 그건 상관없어. 기도는 이루어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 주보 한번 펴보세요. 주보 받으신 분. 주보 받으신 분 있어요? 여러분 주보 보시긴 하나요? 주보에 여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맨 앞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 해결과 응답은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부산물로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그냥 부산물일 뿐이에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안 이루어집니까? 왜 기도를 통했는데도 왜 여전히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전 외롭고 하나님 전 정말 너무 힘들고 그 가운데 왜 나 홀로 이렇게 서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너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너를 만나고 있잖니. 다른 사람들은 기도 못해가지고 못 만나고 있어도 네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나는 너를 만나고 있잖니. 이게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정신 차려. 그리고 너희가 끝까지 해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나하고 대화하는 거야. 내 편에 서는 거야.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게 기도예요. 중간에 딴 정신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제심을 가지고 환경을 따라 요동하지 말고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 이걸 보고 오늘 말하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차지감 넘어가요. 세상 속으로. 근데 우리가 세상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하는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잠언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움은 다툼이 일어나는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어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말을 안 들어? 니네들 마음대로서 알았어 한번 보자. 이 미운 새끼들 해가지고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부터는 하나씩 밝혀내겠죠. 우리는 밝혀내면 여기서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너희 연약한 거 내가 알아. 덮어버릴게. 당신의 삶으로 덮어버리죠. 십자가로 덮어버리고 부활로 덮어버리죠.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우리 가끔씩 그렇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쟤 미워 죽겠어. 쟤 진짜 나쁜 애야. 정말 나빴어. 자기를 안 봐요. 요즘에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게 일반적인 그냥 유행이더라고요. 사람들 참지 않아요. 알죠? 요즘 아시죠? 요즘 사람들 참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가 사람들을 망치고 있고 릴스나 이런 게 사람을 망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왜 참고 살아? 폭파시켜! 터뜨려! 이게 나와요. 그 바보 하는 짓이야. 바보가 하는 짓이야. 이게 사이다가 되려면은 좀 그런 거 얘기하지.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한테 막 함부로 해요. 막 해요. 근데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함부로 하는 사람들한텐 신경 써요. 함부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신경을 써요, 사람들이. 근데 잘해주잖아요. 그럼 무시해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근데 까칠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신경을 써요. 근데 그걸 성경적 맥락에서 보세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옳지 않다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가 되니까 이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받아줘야 되는 그 마음도 참 힘들죠. 왜냐하면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또 그렇게 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우리 사람들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할렐루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래요. 서로에게 대접하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중요한 거 뭐죠? 원망 없이 하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대명률이라고요. 가장 큰 법이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도 대접해라. 근데 조건이 있어. 원망하지 말아라.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 있죠? 헌신하시는 분들 있죠? 사랑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만 힘들잖아요, 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원망스러워. 내가 왜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기서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 뭐라고요? 핵심 단어 찍어보세요. 예. 10절에 핵심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단어가 청지기.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에 대한 간단한 표현을 얘기해 줄게요. 청지기는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쓰는 게 청지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청지기가 그러니까 집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집사들은요, 청지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실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죠. 그죠? 청지기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근데 주인 것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누구예요? 청지기예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냐를 딱 정리해주는 한 단어가 있어요. 선한. 어떤 사람은 악한 청지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한 청지기예요. 둘 다 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 거 아닌 걸 막 쓰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거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거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돈 버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거 다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실은. 근데 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욕망을 위해서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청지기일 뿐인데. 근데 선한 청지기는 주를 위해서 쓴다고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머리가 좋아. 그러면 머리 쓰는 걸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고 뭐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런 거 저런 걸 잘한다면 그런 걸로도 잘할 수 있어요. 상담 같은 거 잘하는 사람은 상담이라는 걸 가지고도 일을 할 수 있죠. 이 사람 보기에는 답답한데 실은 그 답답함이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거 그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그냥 그렇게 살래요. 청지기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 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 아,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는데 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할. 그 뜻이 아니고 실은 무슨 뜻이냐면 만일 네가 말하려고 그러면 네 말 아니다. 그거 하나님 하신 말씀이다. 왜냐하면 넌 청지기니까. 너 지금 누군가한테 베풀고 있지? 그거 네 거 아니다. 그거 하나님 거다. 누가 공급할 때 있을 때 네가 공급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한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저도 직원들이 있습니다. 회사 대표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너무 고맙고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면서 이제 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저희 대표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 저희 대표님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저희 대표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대표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일은 지들이에요. 분명히 내가 봐도. 일은 자기들이에요. 그런데 말끝마다 이거 대표님께서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요? 대표의 이름이 올라가죠. 그죠? 그게 좋은 직장인 아닌가요? 아니, 그게 사장이 뽑고 싶은 사람 아닌가요? 그잖아요. 사장이 그런 사람을 뽑고 싶죠. 그런 사람 뽑고 싶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청지기로 맡겼어요. 무언가를. 그러면 여러분들 달란트 있고 여러분들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영광받기 원해. 아, 내가 이렇게 잘했죠. 저기 여러분들 이거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말하는 거는 아니 그렇게 하라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이거 내가 공급하는 거 아니다. 이거 내가 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라고 해주셨어가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시간은 길어졌지만 그냥 그래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 원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 같은 예화 내용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딱 1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10만 원이에요. 자,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후배면서 또 이제 같은 동역자인 박찬열 목사님이 한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10만 원을 벌었어요. 10만 원을. 이거 내가 쌀 사야지. 이거는 내가 반찬 사야겠다. 이거 공과금 내야 된다. 이거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좀 우리 애 옷 좀 사줘야겠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건 내 신발도 좀 사야 되겠다.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어머님 그 용돈도 좀 드려야 되겠고, 우리 사모님 좀 용돈도 좀 드려야겠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전에 사고 싶었던 거 있으니까 그거 사야겠다. 그리고 나서 또, 지금 보니까 좀 이따 친구 만나겠는데 그 친구한테 나 돈 빌려주기로 했으니까 내가 빌려줘야지. 어이구, 10,000원이 남네. 요거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나님께 성금으로 드렸어요. 자, 10개 중에서 하나 드렸어요. 이걸 우리 뭐라 부르죠? 11조라 그러죠?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팁. 우리는 하나님께 팁을 드리는 거예요. 나 쓰고 할 거 다 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한 다음에 팁으로 드려요. 자요, 하나님 여기 팁입니다. 저 이건 별로 쓸모 없거든요. 하나님 팁이에요. 우리가 찔려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 팁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여러분, 먼저가 주는 힘 아십니까? 먼저가 주는 힘?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야,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거다. 왜 처음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처음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 처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걸 다 받으셨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얄팍하게 계산하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드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